오늘은 쓰임받은 사람, 쓰임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믿음의 좋은 선배를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다 보면 본때가 생깁니다.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대장의 그 쫄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지식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훌륭하신 장로님을 바라보고 훌륭하신 권사님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했었다. 그러면 닮아가는,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듯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독특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는데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여기는 그 시대 이 바벨론 제국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다니엘인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쓰임받은 자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멋쟁이들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센셜한 베이직한 기본적인 원천적인 그런 요소가, 스타일이, 특징이 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이러지 버림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쓰임받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어요. 주님 손에 꽉 잡혀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붙들고 갈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첫째로 다니엘은 설립자, 뜻짓자, 입지전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뜻을 세웠다고. 뜻을 세웠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 그 사람이 뭐 머리가 좋다고 인물이 좋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여기 다니엘이 잘한 것은 뜻을 정했는데, 여기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죽은지도 알 수가 없고 이국만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 고상한 뜻을 정하겠어요? 이 부분이 다니엘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꿈이라도 빵실하게, 뜻이라도 고상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했다면, 그래서 뜻을 정했으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이 시대의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최악에서 최상으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될 인간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을 내리 세 판을 했으니까, 이런 우리나라가 총리 뽑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국무총리 뽑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이 사람은 포로 주제에, 노예 주제에 포로 수용소 갇혀 있어야 될 인간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서까지 총리를 3번이나 내리한 그런 그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포로 수용소에서부터 국무총리, 나라의 만인,
지상 총리까지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멋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고상하게 살아갈 입장은 아니었다. 아주 가장 어두운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밑바닥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입지전적인 설립자 뜻지자로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37장 19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세계관이 변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57편 7편에 시편 57편 7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사오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면 요셉이는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뜻을 마음을 내가 확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마음을 못 정하고 갈피를 못 잡고 마음을 쓰레기장같이 만들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만들면 안 된다. 내 마음을 내가 주인 닮은 정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밭을 보면 과일을 보면 꽃을 보면 주인의 솜씨를 알아요 몰라요? 요 정도 국화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또 곡새가 오래야 되고 천둥번개가 쳐야 되고 비바람이 불어야 되고 주인의 마음씨가 솜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곡식이 여러분 과일이 짐승이 다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랐는데 시골에 이렇게 언덕 밑에 소를 여름에 이렇게 그늘 밑에 소를 메어 놓잖아요. 소 엉덩이만 봐도 알아. 소가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고 아주 기름 짜르르 해가지고 그런 소는 주인이 부지런할까요? 안 부지런할까요? 소가 엉덩이에 그냥 소똥이 덕지 붙어가지고 막 뼈다귀가 엉크렇게 말라 빠져가지고 그런 소는 비가 와도 주인이 안 나타나. 어디가 핫토 치고 막걸리 퍼마신다고. 말 없는 짐승이 불쌍하다니까요. 그 그늘 밑에 나무 밑에 비가 쏟아져 소를 그냥 묶어놔가지고 보면 소가 밥때가 돼도 밥도 못 얻어먹고 삐쩍 말라가지고 막 엉덩이에 그냥 소똥이 치러가 버려가지고 보나마나 주인이 게을러 터진 놈이겠지. 여러분 주인이 어떠하에 따라서 논에 밭에 가보면 피가 많고 잡초가 많은 집은 주인이 부지런할까요? 자빠져 자는 인간일까요? 그렇지. 그러니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어지럽다. 그러지 말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다윗이가 잘한 것은 시편 57편에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거물을 치고 10년 동안 다윗이 떠돌이 생활, 피난 생활을 다니는데 사람이 계속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계속 욕을 얻어먹고 계속 생명 위협을 당하는데도 다윗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와 수고만 깨울졌다. 이 말은 옆에는 악기를 두드리니까 합조가 되고 내 마음의 풍금을 두드려가지고 이게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제라블이 되고 사운드 본뮤직이 되고 막 겨울왕국을 지내가지고 불의의 명곡이 돼가지고 소리가 이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루를 사는 중에 가장 애매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기도 좀 빠른 것 같고 자빠져 자기는 잠이 안 온 것 같고 라면을 한 몽다리 삶아 먹기도 거시기하고 친구한테 휴대폰 하기도 미친놈 같고 이게 제일로 애매하고 찝찝하고 춥지도 않은 것이 덥지도 않은 것이 배가 부른 것도 아니지 고픈 것도 아닌 것이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안 할 수 없는 것이 제일 그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메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시간 헷갈리제이션 이게 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암인 것도 아닌 것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이게 병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건강한 것도 아닌 것이 살림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그놈의 자식하고 지금 나를 잡는 것도 아닌 것이 이게 들었다 놨다 애매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다윗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않고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보면 따라합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가 통신수단이 교통수단이 별로 없던 그 시대에 내가 막 걸어서 로마까지 갈 기다. 그때 로마를 가겠다는 말은 한 3년 뒤에 우리가 이 고흥 보성 여전도의 연합집회를 달나라에서 하겠다 그 말이야. 정신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야. 달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로마도 가겠다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인데 꿈은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이 걸어서 로마까지 가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과장이 되고 원장이 되고 간호사가 되었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숨통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실까 보면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시는 식물인간인데도 안 돌아가시는 이유가 미국에 있는 딸을 봐야 쓰겠다. 그럼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요. 미국에 있는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러면 돌아가신다는 거요. 의식이 없는 어르신도요. 내가 딸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딸이 오기 전에는 숨통이 안 끊어진다는 거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쓰임받은 첫째 이유는 고상한 뜻을 정할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상당히 좀 최악의 상황이라니까요. 포로 수용소에 질질 끌려간 주제에 거기서 뭐 고상하게 뜻을 정한 입장은 아니지만은 따라합시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인정, 사정, 형편 따지만 맨날 바빠, 맨날 힘들어, 맨날 어려워. 근데 주를 바라보고 사람이 정으로 살면 맨날 인정, 사정 따라가면 좋은 것 같지만 맨날 삐끼고 까치고 돌아주고 힘들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뜻을 정하고 주를 바라볼 때 그때에 이 고상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입지적인 인물이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을 주제에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의 총리 대신을 정권이 바뀌는데도 내리 세 판이나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기도 제목.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뭔데요? 없는데요. 냅두세 이래 살다 죽어불라요.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해서 이 다니엘이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꿈만큼 소원만큼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요셉이가 이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성도들이 현실이 어렵다고 당장 발등에 불 끈다고 허겁지겁 살아가면서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고 기도할 마음이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두 번째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고하니.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거룩을 감당했다. 거룩을 감당한 사람인데 거룩이 왜 중요할까요?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 둘이 만나가지고 물고 빨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하면 부하리 하는 자마다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더 재밌고 짜릿하고 더 그런 쪽을 찾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에 빠지기가 쉽고
가정의 목적은 두 부부가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행복도 웰빙도 성공도 축복도 그냥 따라옵니다. 사업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섬김이 목적이듯이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란 거룩.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 첫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물론 모세가 120년까지 건강 장수 리더십을 가지고 쓰임받았지만은 결국 모세가 마지막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을 짜증을 원망을 부리니까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시엘이 갈겨버린 거예요. 바위를 시엘이 두 번을 두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혈기를 부리고 네가 뭔데 똥꼬집을 튕기고 네가 뭔데 감정풀이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 주의 종으로 세워놨는데 네가 뭔데 그래 감정적으로 네가 뭔데 혈기를 부리고 한 번만 치고 말로 하라 했는데 뭐 때문에 시엘이 두들기냐. 이것이 모세가 죽은 사연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거기에 그만큼 거룩이 중요해요. 가정의 목적은 둘이 신랑 신부 만나서 물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을 감당해요. 거룩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기 쓰는 것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데 선한데 예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두 번째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과 조금 달라야 돼요. 저 아줌마는 일요일만 되면 아침에 어디 갔고 등산을 가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간다니까요. 저 사람은 새벽에 어디를 저렇게 갈고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대리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지고 장에 가고 남들이 뭐 한다고 그 남들은 유행 따라 그렇게 대세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된다는 이게 거룩이라는 여러분 요셉이가 보면 형님들의 과실을 아빠한테 홀라당 일러 바쳤습니다. 이런 같이 놀다가 아빠한테 가서 일러 바치면 고자질은 해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쁜 놈. 같이 놀다 뭐 때문에 가서 아빠한테 홀라당 일러 바칠까잉? 그것은 요셉이가 고자질이나 해먹는 지사 반사 같은 인간이 아니고 요셉의 마음이 내는 형님들처럼 그렇게 사기치고 뻥 까고 구라치고 닭서리 해먹고 수박서리 해먹고 그딴 식으로는 안 산다는 거예요. 형님들의 과실 잘못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것은 얘는 형님들처럼 그렇게 막가파같이 함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이 구별되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보면 참된 경건은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질들지 않는 것이 이게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험악한 시대에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서바이벌 생존이 위태한 지경에 무슨 체면 차리고 고상하게 뜻을 정할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먹고 산다고 바빠서 그냥 변명 삼아서 악하게 험하게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켰다는, 자기를 지켜서 여러분 이 자기를 지켰다는 이것이 정결하고 구별된 사람. 여러분들이 구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왕따 당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같이 지어야 죄책감이 없다고 할 만큼 사람들은 그런 집단 패거리를 형성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왕따 당하는 거 엄청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왕따를 자취한 사람들 다 보면 요셉이가 형제들 중에 11번째 막내 아들로서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왕따가 돼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는 그딴 거 안 먹고 산다. 그런 왕의 음식과 그런데 저런 거 그런 건 나는 안 먹고 산다. 그걸 안 먹고 다르게 살아간 사람 구별되게 살아갔지만은 다니엘이 말라 죽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왜? 왕따 당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니만 별나냐? 너만 깨끗하냐? 그럴 때 이거를 썰이고를 감당해야 된다. 썰이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썰이고가 뭐냐?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고통이 없는 성숙은 없어요. 글씨가 잘 안 돼요.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고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왕따를 당하고 고독할 때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가 범사의 형통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멘은 쉽게 하지만 그 아멘 그래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언니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파출부로 인신매매 돼가지고 팔려가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10년 해먹다가 주인 사모님한테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혀서 2년 동안 썩어버리고 싶어요. 친구한테 꿈 해석에 좀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어요. 요셉이 무슨 형통은 불통, 먹통, 막통, 쌤통 같이 되어버렸는데 요셉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죽어버렸다니까요. 형님들한테 미운정, 고운정,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그런데 성경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다고 했을까요? 요셉이 고독을 감당해 고독을. 여러분 이국 만리 혈혈단신 혼자 송아지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의지할 때도 없고 바라볼 때도 없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언니도 없고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요셉이가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 고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요동치 않은 막강 리더십이 형성이 그때 하도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 훈련을 통해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생각도 튼튼 덤비라 이 자것들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맨날 온실안에 하초처럼 키워보세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맨날 엄마 1,000만 원만 주라 아빠 2,000만 원만 언제까지 그렇게 젖병이나 빨고 살아가겠어요. 언제까지 똥고기 간절히만 해랄래 해가지고 있고 조금만 말하면 시강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은 요셉이를 일찍이 여러분 애굽으로 쳐박아가지고 거기서 막강한 훈련을 받았어. 고독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엄마는 돌아가셔버렸고 친정도 친구도 친척도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주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독할 때는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삶아 먹어버립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갖 데 다 껄떡거리고 기웃거리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을 감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를 일부러 그렇게 절절한 고독한 왕따를 시켜서 주님과의 쫄깃쫄깃한 주님과 나만의 그런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 썰이고라는 게 3가지 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오. 거룩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거룩하고는 뭐 약에 썰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 완전히 잡탕이에요. 잡탕. 거룩을 얘기하면 저는 아주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쏘가지는 빈대기같이 쏘가 빠져가지고 아주 성질은 치사반스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노출될 때 너무나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어릴 때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책상이 이래 있고 그 마룻바닥이 있는데 그 마룻바닥을 탁 치면 먼지가 팍싹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근데 형광등 불빛에서는요 아무리 탁자를 쳐도 먼지가 올라오는 게 지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형광등을 100개를 켜놔도 먼지가 안 보이는데 햇볕이 창살 사이로 싹 들어올 때는 털썩하면 먼지가 폭삭 오르는 게 아롱다롱 올라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말이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나 같은 작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그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누가 정결하다고 누가 깨끗하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니까요. 주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이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 전혀 인간 가치가 돈이 안 될 때 그와 같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망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 거룩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첫째는 절망이 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뒤에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절망을 해봐야 돼요. 철저히 나는 가치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절망해본 사람이 주만 바라볼지라.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아직도 지자랑하고 혈기를 부리고 똥꼬집을 부리고 자존심 튕기는 것들은 모세가 죽을 때에 네가 뭔데 혈기를 부리고 네가 뭔데 자존심 튕기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을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주의 말씀이 정미해서 주의 말씀이 살아운동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그때 하나님은 큰 병이 떨어지거나 큰 고비가 휘떡 넘어가기 전에 메시지를 오다를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한 절 설교 한 편 잘 듣고 나면 정신병원이 10달 뒤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은 거룩을 감당했다는 사실. 세 번째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 번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 자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나와요. 그게 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참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자식 농사를 잘하고 참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눈에 보이게 자식 농사를 잘하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하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어째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에요. 지까지기 잔물이 걸려가지고 지까지기 사업수단 뛰어나다고 지까지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법이지. 쪼잔한 복은 오두방정을 떨어서 챙기는 거지만은 큰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좋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은혜. 금일은 뭘까요? 우리가 오래 살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해서 거룩해서 똑똑해서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천번만번 쏘아주시고 그걸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걸 긍휼이라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적은지심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마음이 짠한 그것을 긍휼히 여러분 성탄절에 재롱 발표회 성탄 축하 발표할 때 보면 손주들이 나와서 여기서 유치부 애기들이 나와서 율동할 때 보면요 콕 보면 우리 손주만 키가 안 자라는 것 같고 콕 우리 손주만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분명히 며느리가 2달을 연습시키는데 나오자마자 자빠져서 끝까지 울다 들어간 애가 있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율동 안 하는 앞에 저 텔레비 화면 본다가 이래가지고 딱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보면 어찌했을까? 콕 우리 손주만 좀 대급박이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 손주만 어찌했을까? 키가 짝달막 해가지고 왜요? 할머니니까 높아지네 높아져.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어째서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할머니니까 마음이 아픈 할머니가. 너무 자식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우리를 버린 자식같이 두지 않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이런 인생이 킥킥킥킥 아들 문자 할 때 킥킥킥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일단 봐주고 또 용서해주고 어찌하실까?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늘 마음이 짠하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묻지도 찾아내 또 기 나갈까 싶었어. 어디까지 가서 쓰쓰쓰쓰 몇 푼 남아 쓰쓰쓰 안 물어본다니까 또 나갈까 싶어서 밥은 먹고 사냐 그냥 먹여주는 거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베드로 맞냐? 내가 똥강아지를 3년 훈련시키도 니보다 낫겠다.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이나 먹어라. 일단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묻지도 찾지도 않고 먹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어보시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그 지경에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주제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장에도 이런 인복을 사람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복을 받을 때 보면 5명의 여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첫째 산파를 잘 만나서 산파가 여러분 산파가 하숫가에 던져버리라고 사내 아이는 다 하숫가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내는 못 죽입니다. 일단 모세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놓고 둘째는 누나를 잡아. 누나가 미리암 미리 안다고 미리암 여선지 누나가 끝까지 나일강 떠내려갈 때 따라왔잖아요. 누나가 따라오다 아이고 다리 안에 못 가겠다 그러면 좀 인생이 복잡해져. 누나가 따라와야 중매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공주님을 잘 만난 거예요. 공주가 1시간 빨리 가도 안 되고 1시간 늦게 가도 안 돼. 갑자기 공주가 아토피가 터져가지고 때가 참해 때가 건지러워라 이래서 목욕할 생각이 나서 공주님이 얍실얍실 가고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된 거예요.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헛방이요. 갑자기 공주가 때가 차서 목욕이 하고 싶었다니까요. 네 번째는 시녀가 건져온 거예요.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건져서 똥기저귀를 시녀가 갈아 끼우겠어요? 공주님이 갈아 끼우겠어요? 시녀가 생각 잘하면 그 새끼 건져왔다가 일복이 터져가지고 맨날 똥기저귀 갈아 끼워야 되는데 내가 터면 막 꼬르륵 해줘. 엄마 죽었다. 근데 그때 시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찌했을까? 어린 것이 갈대상에서 빽빽거리고 우는 걸 보니까 여러분 너무 애기 우는 거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너무 애기들 빽빽 울었어요. 얼마나 징그럽다고. 근데 너무 애기가 우는데 한 개도 안 징그러워. 어머 완전 불쌍하다. 어찌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시녀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요?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니까 그 시녀가 천지도 모르고 건져오고, 다섯 번째는 엄마 지아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모세의 엄마 요게벳밖에 없잖아요. 유모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이 불쌍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네 번째, 왜 다니엘이 쓰임받았을까요? 네 번째는 1장 20절을 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聪明이 온 나라 박수와 술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쓰임받은 것은 지혜가 있었잖아요. 지혜왕 솔로몬 1000번째를 들어고 나니까 하나님이 출입하라는 지혜를 주셨듯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는 게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사역을 하는 분을 보면 영적인 센서가, 눈치가, 통밥이 뛰어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거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니고 순간 판단, 포착, 분석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니까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이사가고 여러분이 시집가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의 어떤 박수 설계획보다도 10배나 지혜와聰明이 뛰어났으니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받은 사람은 그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센셜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니엘이 왜 쓰임받았느냐? 뜻을 정했다니까요. 거룩을 감당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좋은 것을 다 담뿍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가 최고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 제국의 총리 대신을 내리 세 번 했듯이 이 시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리더